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1,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 말씀 잠깐 3, 4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서신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우리에게 지금 보내고 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신실하고 거룩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인사말, 당시 서신에서 헬라권에서는 은혜 또 혹은 기뻐해라 비슷한 단어로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경우는 샬롬, 평강으로 인사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바울 서신 전체에서 이 인사는 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저쪽 뒤쪽 빌레몬서까지 바울 서신 전체에서 앞에 서두에 등장하는 인사말에 똑같이 동일하게 거의 문장도 거의 같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 들어가는 표현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두 단어가 단순히 그냥 편지 서두에서는 그냥 인사말 정도일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안에서는 특히나 이 은혜, 평강이라는 이 두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조금 더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베소서는 앞에 서두에서 인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다른 바울 서신들과는 좀 다르게 에베소서는 어떻게 끝나냐면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은혜와 평강으로 끝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23절, 24절.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6장 21절 22절에서는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보내서 바울의 사정을 알리게 했죠. 에베소서 1장이 시작하면서 신실한 자들에게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에베소서는 끝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신실한 자들에게 신실한 자를 보내서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하는 내용 전체도 그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서두에서 밝혔었죠. 그러면서 시작하는 인사말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장 2절의 내용의 원문의 순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가 너희에게 그리고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에는 어떻게 끝나냐면 23절에서 평안, 24절에서 은혜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예요. 다른 바울 서신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에베소서가 그래요. 독특하게. 그러면 은혜로 시작을 해서 은혜로 마치고 그 안에 평강으로 마무리가 돼요. 6장 23절에 있는 평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는 평강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평강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혹은 평안, 혹은 평화, 혹은 화평 이렇게 조금은 약간의 느낌이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안에서도 뒤쪽으로 넘어가면 화평이라는 단어 또 혹은 평안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있는 평강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은혜로 감싸여 있고 그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 평강이 오늘 본문 안의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면서 우리 본문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장 2절의 인사말은 다른 바울 서신에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에베소서 안에서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슨 인사를 건넬 때 뭐 늘 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밤사이 평안하셨어요. 요즘은 뭐 그렇게 특별히 뭐 인사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밤사이에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이렇게 어르신들에게는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기도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라고 이제 우리는 그냥 인사하죠. 안녕하시냐고. 좋은 아침, 뭐 좋은 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바꿔서 표현도 하지만 그게 그냥 단순한 인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이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은 단순한 인사로 보기에는 좀 너무 소극적인 이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누군가에게 첫마디로서 인사하는 이 내용의 이 문구는 바울의 삶 전체를 어쩌면 사로잡고 있는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누군가에게 뒷말을 다 못 전한다 할지라도 한마디를 내가 전한다고 한다면 무엇일까? 그것이 1장 2절 인사의 내용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그래서 뭐 우리 개역개정은 있을지어다 라고 약간은 좀 선포 형태로 번역을 했고요. 다른 한글 번역본들의 경우는 대부분 다 있기를 빕니다. 뭐 이런 기원 형태로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동사가 따로 없어가지고 은혜가 너희에게 그리고 평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뒷말을 조금은 다르게 번역을 해놨는데
뭐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편지, 이 말씀을 받는 모든 교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은혜와 평강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으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그 은혜와 평강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에 여전히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구원을 받아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주제를 깊이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안에서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좀 봅니다.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라는 것이 성경 안에서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우리 한글에서의 은혜라는 개념 말고 성경에서의 은혜의 개념은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베푸시는, 값없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어떤 행위, 그게 이제 호의, 선물, 이걸 은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은 속량,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두 가지로 분류해서 구분해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일반 은혜 혹은 일반 은총. 은총이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에 베푸는 것을 이제 은총이라는 단어를 좀 구분해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간에 일반적인 은혜라고 하나를 구분하고 또 하나는 특별한 은혜,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 모든 사람,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해서 베푸시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창세기 8장, 9장에 보면 홍수로 인하여서 온 땅의 모든 생물들이 죽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죠. 인간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여서 차고 넘쳐서 더 이상은 그대로 둘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무지개를 띄우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해요. 노아의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예요. 내가 보호하겠다. 어떤 것은 내가 지켜주겠다. 물로 이 땅을 멸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어떤 하나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반적인 은혜예요. 온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악이 번성한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들에게도 베푸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요. 이 땅의 제도라든지 여러 나라라든지 또한 모든 사람, 모든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니까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일반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언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맺어진 새 언약,
특별하기예요. 그것은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특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7절에서는 속량,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대상이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 8절, 9절 뒤로 넘어가면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기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행위를 하고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 없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6절과 연결시키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이것을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우쭐댈 수 없는 영역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장 2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라고 했을 때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지금 1장 1절과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신실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하고 거룩한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사하시고 구원하신,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하신 이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바울 안에서 그의 삶에 일평생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놓치면 일반 하나님의 은혜, 모든 피조세계 베푸시는 그냥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지켜나가시는 그 은혜는 늘 받고 있죠.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땅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악한 자들이 왜 이렇게 막 여전히 판을 치고 있고 정의롭지 못한 자들이 왜 이렇게 득세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지키시고 그들도 여전히 보호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더 낫게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죄로부터의 해방, 죄 사함의 은총, 구원받고 영생하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지금 우리는 받은 자들이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은혜를 외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평강을 외치죠. 평강. 구약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해서 많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평안만이 진정한 평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어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천사들이 외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때 평화가 평강이에요. 평화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7장 5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여인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게 하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은 무엇이 전제가 되냐면 구원으로 인한 죄사함의 은혜가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으로 인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자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안이 없는 상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국가 간에 있어서 어떤 전쟁의 상황들이 끝난 상태, 혹은 서로 간에 있어서도 어떤 분쟁이 해결이 된 상태, 그래야만 어떤 평화가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혹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든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필요들이 충족되어지고 그 안에서 어떤 갈등들도 해결되어지고 그것들이 채워졌을 때 찾아올 수 있는 어떤 상태,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구원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외치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내가 평화의 일을 알았더라면 하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루살렘은 살렘, 샬롬의 도시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평화의 도시예요.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그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가 평화의 일을 몰라요. 그렇다면 그 평화의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될 진정한 평안.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단의 머리를 밟고 진정한 전쟁에서 승리. 그래서 로마서 16장에서 평강의 주께서 하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사단을 완전히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강은 모든 전쟁이 끝나고 그 안에서 참된 분쟁이 해결이 되고 죽음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만 가능한 어떤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제자들을 만나시며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강이 너희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나심도,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부활도 다 뭘로 표현이 되냐면 평강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의 장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긴 말씀 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결국은 진정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이 해결될 때만이 그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 평안, 화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도 화평하게 되었어요. 그러기에 다른 모든 이들과도 이제 화평하게 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바울은 오늘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다. 그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참된 평강이 있다. 그 평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고백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런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1장 4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면서 5절 6절로 이어지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된 교회로 서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것도 역시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사실은 인사하며 축복하고 있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 이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필요하죠. 그 은혜가 우리 안을 사로잡고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은 참된 평강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있어요. 이것은 세상과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이 주는 어떤 평안과 달라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놓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자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렇게 주님을 쫓아가는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모든 우리의 활동 영역에, 우리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뭐 이런 나는 괜찮아 라는 걸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출처, 이 근원은 어디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1장 2절에서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아오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다른 어떤 은혜와 평강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면서 서로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은혜를 입기도 해요.
구약에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요셉도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기도 하고요. 여러 모습으로 다윗도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기도 하고요. 서로 은혜를 입어요. 은혜를 베풀기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를 살리고 참된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혹은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령의 열매 안에도 화평이 있죠.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할 때 그 화평도 평강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장을 통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7 영이라고 표현해서 성령님. 그리고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축복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냥 갑자기 등장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때 당시에 6월절로 맞이하면서 애굽의 모든 장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의 장자들을 살리셨죠. 그때 어린 양을 잡아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밤에 그 집안에 있는 그 집의 장자는 살려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예요. 사망, 죽음 가운데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셨죠.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 모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 하나님의 의지, 열망이 무엇인가를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서 아론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게 대제사장 아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제사장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축복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물론 은혜를 베풀다라는 것은 뭐 여기처럼 은혜라는 딱 개념화된 명사는 아니지만 은혜와 평강이 이미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도록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그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참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을 얻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그 은혜와 평강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오직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능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 주님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 은혜에 감사하며 늘 주님만이 참된 우리의 평강임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든든하게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긍휼을 또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잠깐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